단번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경륜에 대해서 한번 그냥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말씀은요, 로마서 6장 10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2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 로마서 6장 10절, 히브리서 9장 12절, 28절 세 절을 볼게요.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할게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히브리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세 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단번에예요. 단번에. 이게 제가 저번부터 이 우연치 않게 이걸 들어가지고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이 단번에라는 단어가.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를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봤더니 일단은 이 성경에서는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나누는 게 없어요. 말씀 자체가 뭐 이번에 단계적으로 나누는 이런 말씀이 없고 다 통 아니면 단번에 이런 표현들이 거의 다 쓰거든요. 지금 이건 세 절만 추린 거예요. 제가 이게 성소는 우리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데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이 생명 말씀을 듣는 게 사실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잖아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 서생화 목사님께서는 이제 궁극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내가 아는 나의 믿음으로 부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그건 진짜 믿는 자들,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시는 거고, 또 우리 대부분의,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 일반 성도들은 사실 그것도 그거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나의 원죄, 그러니까 내 죄, 나의 옛사람의 성품도 사실은 그것도 해결하기가 사실은 힘들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냥 타협하고 이제 거의 살아가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이 단어가 계속 생각났어요. 단번에요. 이거는 그 어떤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죄 사함도 단번에, 성소도 단번에, 다 단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내 옛사람을 정리하려고자 한다면 사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단계도 있는데 이거 좀 이따 말할게요. 단계가 있기는 한데 그 단계마다 단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그냥 물론 42진지도 있고 있잖아요. 다 출애굽기 할 때도 10단계 재앙이 있고, 근데 그 하나하나가 다 보면은 단번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 태도고 내가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걸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게 해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 우리도 제일 잘하는 말씀인데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십자가가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표적이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거를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주님도 단번에 근데 이게 되게 굉장히 크게 들어왔어요. 저한테는 이게 히브리어로는 단번에가 그냥 한번 찾아봤는데 두 단어로 나뉘더라고요. 헬라어는 그냥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근데 히브리어는 예하드, 파암이라고 이 두 단어가 나눠가지고 통일된, 하나, 같이 다 함께 라는 뜻에서 파암은 일격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내 죄든 뭐든 간에 다 함께 다 통일된 이거를 일격에 없애버리거나 일격에 넘는 거거든요. 이게 또 비슷한 말씀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죄를 내 옛사람을 단번에 들이신 바 돼버리면은 이 성경에서 이거랑 또 단번에랑 또 비슷한 뜻이 있는데 이게 도적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떨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저한테 느끼기로는 단번에랑 같은 얘기를 들리거든요. 한순간에 갑자기 도적같이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16장 15절에서도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같은 말씀이긴 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내 버릴 것을 단계별로 단번에 정리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한테 이렇게 도적같이 온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나온 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냥 좀 그렇게 제가 생각한 걸 그냥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나의 죄를 내가 왜 안 되는가, 우리가 지금 이 생명 말씀을 들으면서 왜 도대체 생명이 안 되는가, 왜 하나님의 경륜 안으로 못 들어가는가, 사실 이거는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계속 다 저한테. 그치.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다 저한테 계속 주는 말이에요. 저한테 제가 해당되는 말이라서 내가 왜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되돌아보니까 단번에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내가 깨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사실은 단번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내가 피눈물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닌가. 이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모습을, 내 옛 생명을 내가 정말로 단번에 정리를 해버려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조금씩 개선을 하려고 하잖아요. 사람 성향이, 우리 생각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더 나아지겠지.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은 뭐 100일 기도를 한다든가 뭐 작전 기도를 한다든가 하면은 뭐가 좀 정리되고 나아지는 기분이 들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내가 원래대로 돌아가 있잖아요. 언제나. 굉장히 허무하고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나의 모습을, 내 것을 단번에 깨트리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저한테는 그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거랑 또 정반대로 성경에 또 하나를 찾았었는데, 이제 물론 하나님이 뭐 7번씩 뭐 70번을 뭐
용서하고 이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오지만 반대로 굉장히 간사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문을 닫잖아요. 이게 이거랑 정반대도 마찬가지인 게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여기도 표현이 집주인이 문을 딱 한 번 닫아요. 그냥 닫아버리고. 이 정반대 우리가 버림을 당하는 것도 단번에 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거를 교훈 삼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나이가 많든 적든 늦든 뭐 시작이든 뭐든 간에 나를 단번에 드려야지. 네. 단계적으로 단번에 내가 나를 계속 끊임없이 부인하고 사실은 또 근데 우리가 단번에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에 상한 심령이 있는 거고 단번에 되면 좋겠지만 단번에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상한 심령으로 들어가면은 그 단번에 되는 게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주시는 거니까. 그치. 예. 저는 이제 이거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생명의 경륜을 어떻게 입혀 나가야 될지를 이제 새겨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이대석 전도자님께서 단번에라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음성을 듣고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제 이 시간 나눈 줄 믿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생명은 7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을 이루는 것이 그 생명의 존재가 된다라고 이제 오전에 이제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하는 이 단번에는 뭐냐? 단번에는 용기 있는 자에게는 단번에 되는 거예요. 단번에. 그리고 결단하는 자에게는 단번에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생명의 길을 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가 단번에 안 돼요. 단번에 안 돼. 그래서 너희들이 가는 길이 이 죽음은 특히 로마서 6장 10절 말씀 우리가 봤죠? 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를 할 때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어요? 단번에. 근데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단번에 내가 죄 경륜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자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길을 봅시다. 거듭나는 길을 보면은 7날의 창조, 7날의 창조가 창세기 1장의 창조고 7 교회가 있고 7 나팔이 있습니다. 7 나팔. 그러면 이제 7 교회는 거듭난 차원에서의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지만 7 나팔은 이 7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거듭난 존재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7단계 과정을 거쳐서 거듭나는 존재가 탄생하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어떤 모든 것을 내가 이걸 다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할 만한 믿음을 내가 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만큼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그 7단계에도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7의 숫자라는 것은 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의미로 7단계의 과정을, 그런데 그 7단계는 그 단계마다 완전히 그 육지의 것들을 깨부수는 것, 바다의 것들을 깨부수는 것, 살아있는 물샘에 대한 깨부시는 것, 사람의 생명을 죽는 것, 이거는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하는 거예요. 땅의 생명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고, 바다의 생명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과정으로만 보면 땅도 해결하고 바다도 해결하고, 솟아나는 물샘들도 해결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해결하고, 무적행도 해결하고, 이런 걸 다 해야 될 것 같잖아. 하나님 앞에 이걸 일일이 다 해결해서 생명 얻는 사람 하나도 없어. 자, 여러분, 내가 경험한 걸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하나님, 나는 다른 분들과 같이, 생명 얻으신 다른 분들과 같이 내가 생명 얻을 만한, 내 자신을 드릴 만한 그런 것들이 없는데, 저는 이렇게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셨나요? 이걸 하나님께 제가 물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제 안에 답을 주고 계신다. 제가 거듭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건너갔을까요? 안 건너갔을까요? 그게 저한테 없었어요. 없었어. 다만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한테 이유 없이 눈탱이를 맞았어. 눈 아래서 피가 튀었어. 실명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야, 아무 조건 없이 합의해줘라. 뭐 치료비 뭐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내 가슴에 왔을 때 합의금 받는 거, 치료비 받는 거, 이것도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왜? 무조건적인 합의를 해주라는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그런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냥 옆에 있다가 팔꿈치로 맞았어. 피가 튀었어. 이건 당연히 치료도 받아야 되고 보상도 사실 받아야 되죠. 당연한 거죠. 안 하면 바보죠. 그리고 제가 그 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 차 책임보험만 받아도 치료도 받고 보상도 받는 거예요. 다른 걸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내 안에서는 뭐라고 그런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해라. 그러니까 저는 경찰서 가서 그냥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나왔어. 사인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제 가슴 속에 이게 기억하게 하시면서 네 자신을 드리는 것을 받았다고 하나님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첫 번째 나팔에서 일곱 번째 나팔의 그 경륜을, 응? 그 당시는 제가 그것을 통해서 거듭난다고 생각도 안 하던 때였어요. 근데 나중에 거듭남의 은혜를 입고, 아니, 하나님, 내가 어떤 연유로 이런 은혜를 입었나요? 이걸 하나님께 내가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걸 기억나게 하는 거야. 너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과정을 보더라도 생명 얻는 일에 뭐를 한 거예요? 저는요, 단번에 내 자신을 드린 거예요. 아무런 합의 없이, 응? 치료비도 생각지도 않고. 그때 제가 이 경제 사정이 진짜 좋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그런 간증이 있었죠.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우울하니까 치료보도 못 받으니까, 응? 당장 치료받으러 가더라도 치료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고서 다시, 그래서 제가 진단서를 끊어서 그 경찰서 갔다 오고 제가 그 전에 얘기 한번 했었죠. 근데 그 돈이 없어서 그 5만 원을 빌려서, 그때 진단서 끊는데 5만 원이었어요. 그 5만 원 빌려서 그 진단서를 끊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치료봐도 치료비도 안 받지, 보상도 안 받지, 내 생돈 들여서 치료도 해야 되지, 일도 못하지, 나는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거듭남의 은혜 세계를 허락하시더라. 그랬을 때, 그때 그 사건 속에서 내 자신을 드릴 때, 내 자신을 포기할 때 이것이 어떤 모습이다? 죄에 대해서 단번에 드릴 모습이다. 단번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단번에 드리는 것. 그래서 이게 맞는 거예요. 생명 얻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대섭 전도자가 이 음성을 들은 거 정확하니 성령의 음성 들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7단계 뭐냐? 여러분, 이 7단계의 가정도요, 사실은 단번인 거예요. 단번. 근데 그 7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볼 때 7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런 말씀, 우리가 두 흙 얘기했잖아요. 자, 오전에 말하지 않은 거 다시 한번 또 한 가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새 생명을 짓는 일에 대해서 흙이 몇 가지 사용된다고요? 2가지 사용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또 여러분, 이 둘이라는 의미가 있죠. 이라는 의미. 반복해서 변화되는 의미. 예?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그 은혜를 입는 것도 입는 거지만, 내가 은혜 입은 세계를 내가 버리고 이것을 부인하는 것도 뭐 하는 거요? 이것을 정반대 모습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입는 모습이요. 그러니까 안개가 내 땅을 흠뻑씩 적시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은혜 안에서 축복을 받고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 안에 있는, 이 행복 속에 있는데, 이 은혜 안에 있는데, 이것이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기다. 이게 아팔의 의미예요. 먼지의 의미, 부인하는 의미, 진토의 흙이 되는 의미. 자, 특히 욥기서에 보면은요, 무덤에 눕는다는, 흙에 눕는다라는, 내가 죽어서 흙에 누워 있는다라는 이 표현을 여러 번 사용을 해요. 욥기서에. 그러면 이 흙에
눕는다는 그것은 그 흙이 어떤 흙입니까, 여러분? 죽어서 눕는 흙은 무덤이죠, 무덤의 흙.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진토라고 또 그래요, 진토.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렇게 표현하죠, 진토. 그러면 우리가 내 생명이 없어지는, 나의 의식의 세계가 없어지는, 내 의식의 세계를 온전히 부인하는, 이것이 그래서 아파라는 흙의 의미라고요. 내가 은혜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다라고 내가 인식이 돼야 돼. 인정이 돼야 돼. 깨달아야 돼. 이게 정반대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반대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를 입는 거예요. 어떤 변화? 생명이 창조되는 변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다 거쳤을 때 이걸 해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왜 그렇게 그런 과정을 설명하냐면요. 그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의미를. 그 의도. 그러면 이 흙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지으시면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시면 끝나지 뭘 아파르 흙이 어떻고 아다마 흙이 어떻고 이러냐고 복잡하게. 근데 하나님은 뭐는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다마라는 흙에 의미를 두고 이 아파라는 흙에 의미를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나에게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한 가지 안에만 있어도 아파르만 안에만 있어도 안 되고 아다마 안에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은혜 속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단번이라는 의미, 한꺼번에라는 의미. 자, 아까 이 도적같이라는 그 단어에도 같은 의미라고 얘기했죠. 도적은 예고를 하고 와요, 안 하고 와요? 예기치 않게 갑자기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도적이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단번에 예기치 않는, 자, 내가 하나님께 조금 전에 제가 저에 대한 간증했죠.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너가 보상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치료비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무조건 뭐래라? 합의해줘라. 내가 이런 메시지를 제가 받을 것이 이것만큼이라도 예고가 돼 있었나요? 예고가 없는 거요. 도적같이 임하는 거요. 단번에 임하는 거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주님 잠깐만요. 네, 형편도 이런데요. 이거 조금만 이거 안 될까요? 조금만. 누구와 같이? 초대교회 누구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그들이 자기들의 재산 전부를 팔았잖아요. 자기 재산 전부를 팔아서 누구 발 아래 갖다 놨어요? 사도들의 발 아래 갖다 놨는데 거기서 일부 조금 꿈을 쳤어. 왜? 아, 인간적으로 나중에 먹고 살 건 생각 안 해봐요? 그건 잘못한다고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단번에 걸친 거예요. 단번에가 안 된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서 이들은 구원의 경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생명은 단번에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이제 상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곱 나팔의 말씀을 가지고도 얘기했지만 이 일곱 나팔도 여러분 단번인 겁니다. 단번. 다만 일곱 단계를 말해놓고
7번째 다 거친 다음에 완성이 됐을 때 이것이 이 존재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게 뭐예요? 온전한 거. 온전한 거.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도 이 시간 잠깐 생각나게 한 건 줄 믿어요. 그들은 그 많이도 안 감췄을 거예요, 사실은요. 응? 왜? 자기 재산을 다 교회 앞에 내어놓으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많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감춘 것은. 근데 자기들 그 비밀 금고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침대 밑에 꼽을 쳤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일부를 그냥 숨겼어. 그냥 일부를. 그랬는데 이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요 온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것. 단번에 드리는 것. 그런데 숫자별로 보면은 7단계를 한두 단계도 아닌 7단계를 거쳐서 완성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거요? 7의 의미인 완전한 모습, 맹세하는 모습. 그러니까 7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맹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라 맹세가 되는 모습. 그러면 이 모습이 됐을 때 우리는 여러분 그 첫째 나팔에서 진짜 내 자신을 다 버리는 그것이 다 되어 있다면, 내 자신을 다 버리는 것이 되었다면, 내 자신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다 버리는 것이 되었다면 7단계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을 다 버리는데 7단계냐고. 자, 보세요. 첫 단계는 갔어. 근데 남아있는 것, 바다에 갔어, 이제 바다에. 세 번째. 세 번째 나팔 바다에 가서. 바다에 가서 내 걸 다 버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내 걸 다 버렸는데, 5번째, 6번째 무적행위 가고 그런 것이 나올 것 같아요? 나를 다 버려버렸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든 나를 다 버리는 단계를,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단번이요. 첫 번째 나팔일 수도 있고, 세 번째 나팔일 수도 있고, 5번째 나팔일 수도 있어요. 단번에 가. 그러나 그게 안 되면 끝까지 7번째까지 다 가는 것이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가 항상 말하죠. 이게 욥의 모습이에요. 욥의 모습. 끝까지 완전히 다 자기 자신을 모든 걸 다 부인하는, 다 꺼내놓고 자기의 추악한 모든 것을 다 꺼내놓는 모습. 근데 여러분 고넬료 보세요. 고넬료는 7단계가 있어 없어? 단번에. 그러나 이 고넬료의 모습이나 욥의 모습이나 사실 생명받은 경륜에는 뭐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이 7단계 거친 것 같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낼 때 내가 주님,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데 귓구멍 소문으로만 들었네요. 이것을 고백할 때 단번에 주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주님을 보나이다 그러잖아요. 이 볼 때 단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얻는 길은 연습이 없는 거예요. 연습이. 사실. 근데 연습을 하면 할수록 뭐예요?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죠? 연습을 하면 할수록 고통이 따라. 연습이 아니고 내가 단번에 들여받으면 고넬료에게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단번에 그 생명 얻는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입어버리니까 단번에 생명을 얻어버리네. 욕과 같은 고통의 속에 일도 안 들어가고
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리죠.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일어난다, 어디서? 어? 네.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도,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내 생각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내가 내 머릿속에서 내 자신을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나의 의식의 세계로 나를 부인하는 것 단번에. 내가, 자, 어느 그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우리는 선택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예? 물론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우리 선택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예. 하나님은 제가 항상 하는 소리지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불쌍하게 여길 사람도 아닌데 불쌍히 여겨요? 내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모습을 하고 있을 때 불쌍히 여겨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의 입을 그 모습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행하고 있는지 명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명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도 하지만 나의 선택이다. 내가 선택할 때 단번에 나를 드린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오늘은요, 말씀 두 절만 영접할게요. 가르쳐 줄 것, 내일부터 한 세 가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영접을 해요? 한 말씀이 됐든, 단 한 말씀이 됐든, 단 한 단어가 됐든, 그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내가 온전히 선택한다면, 온전히 영접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겨자씨.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응?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래서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 큰 믿음, 많은 믿음 우리 필요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겨자씨 한 알은 땅에 떨어지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만큼 작아. 그러면 그 작을 알갱이만큼만 몇 개 안 되는 우리 믿음, 그걸 요구하신다니까. 왜? 그것을 단번에 선택하고 온전히 선택하면, 온전히 그 믿음 속에 자기 자신을 드리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완전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알레프라는 단어가 겨자씨의 의미로 1이라는 숫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이루는 1000이라는 숫자도 말해. 알레프라는 단어가 1이라는 숫자의 의미도 있고 100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어. 한 단어에. 우리 믿음은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이것이 내가 단번에 드리게 되면 이것이 어떤 믿음으로 된다? 완전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생명 얻는 경륜이다. 이 생명 얻는 경륜 속에 내가 단번에 내 자신을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과 같이 내 생명을, 내 결단을, 나의 선택을 단번에 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고
그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